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에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집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죠. 앞에서 가르치는데 고양이가 앞에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분산되니까 제자들한테 시켜서 저 고양이를 기둥에다 묶어라. 제자들이 기둥에 묶어놨습니다. 다음 날도 가르치는데 이 고양이가 또 왔다 갔다 할까 봐 아예 시작 전부터 얘기합니다. 고양이 묶어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그 가르치는 곳에는 늘 고양이를 묶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이 스승도 죽고 다른 또 스승이 와서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늘 교육을 하게 있어서 늘 고양이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둥에 묶고 항상 스승이 가르쳤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하기에는 고양이를 찾습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없으면 옆집에 가서 고양이를 빌려와야 돼요. 고양이 좀 빌려주세요. 기둥에 묶어놓고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없으면 교육을 안 해요. 제자들은 왜 시대가 바뀌고 또 스승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여러 스승에 오셔서 흘러갔지만 고양이를 묶고 시작하는 것은 그대로 가르치는 그 교육의 장에서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왜 물어봤어요? 왜 고양이를 묶고 시작하죠? 모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묶어놓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잘 알고 의미를 알고 실천하면은 그것이 좋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전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전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 관습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으로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먹으십시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랍비가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옥에 가보니까 그 옥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 랍비가 전통을 지켜야 하잖아요. 물을 줬는데 손을 먼저 닦아요. 그걸로 깨끗이 닦고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다음날도 물을 줬는데 안 되다 또 전통을 지켜야 돼요. 손을 깨끗이 닦고 먹을 물이 없어요. 결국 수분이 부족으로 죽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왜 전통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덤벼드는, 또 장로들의 전통을 무기로 삼아 책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한 첫 번째, 그들의 비난의 태도였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15장 2절 이 앞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예수님께 다음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군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들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불경건합니다. 불순합니다. 이미 겉도 이게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의 속은 얼마나 더 더러울까요?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무기로 삼아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야, 손 안 씻는 게 중요해? 손 안 씻는 것보다 너희들 가운데 더 더러운 게 많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고르반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밭이 있는데 이것을 고르반 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밭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그 밭은 더 이상 손을 못 대요. 자기 이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대고 그 밭에 소출되는 것도 다른 누구에게 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그 밭을 성전에다 바치는 거죠.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하나님, 나는 고르반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 짐을 원래는 내려주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명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계부터 4계명이죠. 5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계명이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내가 힘들어. 나 고르반 해야겠다. 고르반 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난 하나님만 섬기겠어. 여러분 원래 취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고르반 하면은 내가 다른 것들로부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손 안 시린다고 너희들 뭐라 하는데 이미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또 그거를 핑계 삼아 너희들의 유익과 탐심을 갖기 위하여서 행하는 너희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이 더 문제 아니겠니? 손 안 씻는 것보다 이것이 더 더러운 것 아니겠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하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눈곱은 잘 보면서, 눈에 튀는 잘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큰 들보, 기둥과 같은 큰 잘못들, 그것은 어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입니다. 남의 잘못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더러워? 자기 집은 더 더러우면서 가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자기 집은 더 지저분하면서 자기가 실수할 때는 뭐 사람이니까 다 그러지 뭐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면 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누가 실수하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 똑같은 실수해도요 자기 실수에서는 간대합니다.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남에게 실수해보세요. 남이 실수하면 똑같은 실수여도 어떻게 그런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근데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막 커다란 잘못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져.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 얘기 좀 나눴는데요. 오은주 자매 남편과 결혼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대요. 근데 그 부부싸움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을 종식한 거죠. 이 오은주 씨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지저분해 보니까. 연애할 때는 안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그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는 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과자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물 하나 떠놓고 음료수 떠놓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과자 먹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니 나는 안 떨어지게 잘 먹을 수 있어. 절대 부스러기 안 떨어뜨려. 근데 이제 아내 입장은 먹다가 이렇게 떨어진 부스러기가 소파 안에 들어오면 벌레 끼고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근데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나중에는 막 아내가 화가 나니까 과자 봉지 뺏어가지고 머리에다 막 부셨대 이렇게. 다 집어 부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안에 있는 컵을 딱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저기 부엌에다가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주야, 나를 가르쳐 들려고 달려들지 마!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 사람. 그래서 그분이요,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거기서 접었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집에 평안이 오더래요. 집에 평화가 오더래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바뀌지 않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20, 30년 동안 다른 집안에서 다른 생활의 패턴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 바뀌겠습니까? 나는 이런 옷을 준비했는데 작은 옷이에요. 근데 그 남편의 체격이 막 그것을 막 끼워 입히려고 하는데 그게 입히겠습니까? 안 입히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큰 거는 좀 할 필요가 있지만 사소한 것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서 서로 내 방식을 따라라 이거보다는요. 이해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이 돼도 설교 대지가 안 잡혀요. 설교가 이게 토요일 날 안 잡히면요. 내일 강단에서는 어떡하지? 이 초조함.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토요일 날 되면은요. 긴장합니다. 말씀이 대지가 안 잡히고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주일 강단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힘들죠. 근데 이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도 대지가 안 잡히니까 스트레스 받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옆에 있던 사모님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모님이.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남편의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설교 너무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설교해. 예. 여러분,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예. 옆에서 그 얘기하면 목사님이 위로가 될까요? 더 화나죠. 예. 누가 모르는 얘기야, 그게. 설교 원고는 본인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원고가 안 써지고 무슨 여기서 말씀을 전할지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서 쓰면 말이 나옵니까? 설교가 막 나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입만 열면 설교가 줄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입을 열어도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준비가 돼야죠. 그날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며칠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사모님 와서 막 고민하는 표정을 해요. 또 오늘 저녁 뭐 먹지?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여보,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좀 질리지 않나? 오늘 뭐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여보, 너무 인간적으로 잘 나가지 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리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요리해. 사모님 황당하게 쳐다보더래요. 저게 할 말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리하면 요리가 나오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요. 사모님도 그 얘기 듣고 황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것을 평가하고 또 누군가의 모습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가르쳐주려고 하고,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조언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주면은 저 사람이 도움받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공감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맞장구 쳐주시면 돼요. 그랬겠구나. 힘들겠구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기로 삼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그들과 대조적으로 바로 14장 마지막 절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아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대조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해 주려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바리새인과 사두는 어떻습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꺾어버릴까? 자, 예수님의 모습 14장,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해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죠. 되는 자마다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 어떻게 살아도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살아도 저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회복시킬까? 예수님이 이 마음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날카로운 이 말로 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용서를 받아낼까? 이런 모습이었죠. 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행여나 우리가 남의 눈곱 티는 이렇게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막 들보 같은 잘못들은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내가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내고는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를 관찰하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자기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나 말을 비비꼬아서 강하게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크게 받도록 일부러 원망의 감정을 실어 아주 심하게 뒤틀어서 말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요, 아직 성화의 초기 과정이므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상태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는 워낙 까칠한 데다가 말까지 비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독한 말로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도끼를 빼라, 쓴뿌리를 뽑으라고 그래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가 뭐죠?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쓴뿌리, 깊은 상처, 원한 도끼를 품으면요,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담겨 있으면 고운 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거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속에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요, 이 독한 말과 분노의 말과 이 말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속에 깊은 그 콤플렉스,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쓴뿌리.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나를 먼저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자꾸 막 그 아픔에 깊이 있는 상처,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비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쓴뿌리로 인해서 누구를 또 괴롭고 하고 힘들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쓴뿌리를 뽑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쓴뿌리는요, 내가 뽑고 싶어 힘으로 뽑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어루만져 주심과 치유하심이 나로 하여금 그 아픈 상처를 아무르게 해주시고 속에 있는 나의 깊은 쓴뿌리가 뽑혀지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결에 해결될 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깊은 쓴뿌리들, 하나님 이것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세요. 첫 번째는 그들의 비난의 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냐면 시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길거리,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요 클릭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입고 광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 시간에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좀 존경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야, 너희들이 옆에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속은 어떠니?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너희들이 입술을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너희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예수님께 책망하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척, 입술로는 그렇게 너희들이 표현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그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 좀 땅을 파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는 동굴을 팝니다. 동굴들이 많아요. 자연동굴에다 넣기도 하고, 자연동굴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은 사람을 시켜서 돌멩이를 다듬어서 굴을 만들어요. 더 멋있게 만들어요. 자, 굴을 만들고요, 거기다 무덤 장사를 하면 큰 돌문으로 입구를 막고요, 그것을 석회가리로 하얗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가 질 때 또 해가 뜰 때 그 무덤을 비치면요, 무덤에서 빛이 나와요.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럼 밖에서 보면은 멋있어 보여요. 회칠한 무덤, 밖에서 멋있지만 여러분, 그 무덤을 여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더러운 바이러스, 더러운 균들이 그 무덤 속 안에는 가득 채워져 있죠. 겉은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이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에 보니까 온갖 악한 생각으로 득실득실, 온갖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득실득실,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그들이 부인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위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허락을 하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내가 승리했으니 가서 싸우라. 그 대신 아말렉에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거기에서 처벌해라. 어떠한 동물도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을 다 제거하려는데 보니까 기름진 소, 토실토실한 양. 여러분,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까워요. 욕심이 나요. 야, 이것을 죽여? 이것을 다 여기서 버리고 와? 이렇게 아까운 거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재산이요, 소와 양입니다. 양.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최고의 보물들입니다. 이 소와 양을 이렇게 좋은 걸 다 죽이고 와? 아까운데? 사울이 거기서 꾀를 내죠. 아,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물로 내가 가져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최고로 좋은 소와 양들은 다 뺍니다. 병들고 좀 연약한 것들은 다 처단해버리고 제일 좋은 것들을 빼서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사무엘이 어디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울왕이요, 이 동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명령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해줄 텐데 모든 것들은 처단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기름진 이 양들은 뭔가요? 사울이 얘기해서, 아, 내가 사실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은 그렇죠. 속은 뭐죠? 자기가 가지려 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속은요, 아, 내가 갖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자, 사무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기름진 소, 좋은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 속이십니까, 하나님을? 왜 위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열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사울왕과 같은 위선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속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예배한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 우리의 신앙의 위선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해요. 분당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고, 그래서 이 교회 원칙 중에 하나는 교육자 중에서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교육자들을 잘 세워서 그분으로 하여금 분립 개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같이 개척 멤버를 구성을 해줘요.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목사님 같이 개척할 수 있도록 멤버를 구성해주고, 또 그 교회 내에서 몇 개월간 예배를 시범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과 형편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멤버들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개척할 장소의 건물을 알아봐주고, 교회 집기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목사님의 생활비와 그런 것들을 몇 년간 안정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여러분, 이 개척은 대단한 거거든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맨땅에 헤딩하잖아, 헤딩. 근데 이미 이런 안정적인 여건과 환경 가운데 개척을 하면요, 잘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 중에 나름대로 그러한 인정된 부교육자를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곳에 개척 멤버가 좀 나가서 한 달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니, 지금 한 달이 지나고 교회가 잘 안정되고 됐으면 그래도 나한테 전화 한 통을 해야지 않을까? 이 목사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지 않을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속으로는 이해해야지. 개척하니까 얼마나 바빠, 힘들지. 그러니까 연락할 시간도 없겠지. 이해해야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한 게 더 큰 거야.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막 배신감이 드는 거야. 야, 그때 그 부목사 했을 때 그 사람이 날 이용한 건가? 내 옆에 탁탁 잘하는 척 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나에게 더 접근한 거 아닌가? 이제는 자기가 그 가운데 잘 정착되고 어느 정도 걱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서 이 배신감이 막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이 위선자야!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야, 내가 위선자구나. 나는 늘 하나님의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것이 채워져 있구나.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 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받으려는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구나. 나도 위선자구나. 이 목사님 깨달고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날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셨죠. 나 속으로는 내 능력이 이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자,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러한 것들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전통을 더 중시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유선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헛되다는 것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요, 열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헛된 인생이 뭐죠?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고 목적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을 헛된 인생을 하잖아. 헛된 경배, 헛된 예배가 뭐죠? 그런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의미도 없고 그 가운데 어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헛된 경배, 헛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위선자들이 이 시대 주변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됐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해라. 신천지가 요즘은요, 평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평화 여성협회, 무슨 평화 청소년협회, 사람들 평화라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탈을 써요. 그 안에는 뭐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신천지에다 동원해버릴까? 마태복음 7장 15절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이게 위선이죠, 위선.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그 속에는 일입니다,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을까? 일이. 여러분, 요즘 신천지요, 포교 1순위가 대학생 청년들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큰 번화가, 큰 전철역 가보면 대학생 2-3명이요,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요,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신천지입니다. 청년들이 접촉해서 테스트한다, 뭐 좀 숙제할 게 도와달라, 뭐 심리 테스트다. 그렇게 하고도 전화번호를 따내요. 이렇게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연락번호 하나 주시면은 나중에 차 한잔 합시다. 그럼 연락번호를 따내잖아요. 영락없이 몇 명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서로 대화해주고 그 사람을 막 띄워줍니다. 좋잖아요. 그다음부터 자주 만나 식사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교리 공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들에게 그렇게 쇠뇌하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은 집을 뛰쳐나와요. 그리고 신천지가 명료하는 그런 곳에 어디든 갑니다. 예. 여러분, 이번 대구에도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전국적으로 흩어지죠. 예. 어떻게 하면 신천지 보면은 막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렇습니까? 전국으로 다 동원해요. 전국으로. 전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꽉 차서 뭔가 의리하게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실체는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면 전국적으로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행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집요하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해라. 여러분, 신천지가 특별히요, 이번에 우리 이쪽 세종시에도 고운동에 2개 교회가 발각이 됐죠. 예. 신천지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교회 몰래 침투해요. 2-3년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에 동조해주고 또 자기가 말하면 잘 따라줄 사람 몇 사람을 접근해서 그 사람과 친분을 쌓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전략이냐?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요, 자꾸 불평을 쏟아내요. 교회에 대한 불평.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불평,
목회 철학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불평,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평, 계속 불만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람이요, 불평하는 소리 하면 듣기 좋아요. 오, 그래? 자꾸 거기서 관심을 갖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점점 퍼지다 보면은요,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요. 누가 이런 얘기 했더라 그러면요, 그 소문을 막 더 내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여놔요. 싸움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는 나갑니다. 나가면 교회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자기 신천자 교인들을 하나씩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어떤 큰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인원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를 아예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려요. 그들의 전략이죠. 맨 처음에는 열심히 척해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로는 거짓 교리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거짓 교리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런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적이긴 하죠.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라. 너의 마음들이 더 더럽다 얘기하죠. 마음을 정화하라. 자, 18절에 20절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안 씻는 거 이거는 둘째치고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게 무엇인가? 너희 속에 있다. 속에. 겉으로 눈에 보이는 손 안 씻는 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이 이미 더러운 것들로 차 있다. 그것을 정화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다. 다음 같이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치장한다 해서 안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속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외에 모르 나타나는 외형적인 삶의 모습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정화, 손을 안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마음이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윗은 다 한 가지 고백해요.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요, 이 마음속을 비누를 해서 닦여집니까? 뭘로 하면 깨끗해질까요? 우리 마음속이요? 오늘 말씀 보면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건 뭘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님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나는 겉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경건하며 거룩하며 깨끗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